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오셨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대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지체들 또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일을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온 것은 저희의 육신의 힘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이 자리까지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경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연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허락하사 말씀으로 빚어진 삶, 빚어진 인격, 빚어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란만장했던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에 늘 동고동락했던 아내를 먼저 보내고 이제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아서 노인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우리 1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1절 있습니까? 네, 띄워주십시오. 왜냐하면 저기에서는 안 떠 있어서 저기에는 계속 대표기도라고 떠 있어가지고 제가 안 뜬 줄 알았습니다. 24장 1절 제가 저 모니터를 볼 수 있나요? 저기 지금 모니터가 이제 됐습니다. 자, 우리 24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늙었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어떤 복을 주셨다? 범사에 복을 주셨다. 이 증언한 1절 말씀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1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복이다? 범사의 복이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 너무나 반복적이고 평범합니다. 너무 평범하고 익숙해서 일상은 지겹거나 혹은 일탈하고 싶은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나 혹은 큰 은혜는 그래서 이런 평범한 일상보다는 어떤 번쩍이는 체험이나 큰 사건을 통해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역동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1절 본문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평범하고 그리고 반복적인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하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적용점을 주는데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우리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어하는 우리의 지루하고 따분한 그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하는 통로가 된다. 이것은 우리에게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하는 통로라면 더 이상 일상은 지겨워하거나 벗어나야 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하는 통로라면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의 숨은 보화와 은총을 발견하는 은혜의 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평범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맞닿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100살에 얻은 아들 이삭을 이제 장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서 그 일을 직접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늙은 종, 자기의 집 모든 소유를 맡길 만큼 신뢰가 두터운 종에게 그 일을 맡깁니다. 그 종의 이름은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이가 없을 때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아서 후사로 삼으려 했을 만큼 그가 신뢰하던 종인데요. 아브라함은 바로 그 종을 불러서 자신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이삭의 결혼 문제를 부탁을 합니다. 자신의 고향, 자신의 족속에게로 가서 아들 이삭의 아내를 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을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종은 그 주인의 본문에 보니까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800km의 거리인 아브라함의 고향 하란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캐러반 무리가 떠난 것이죠. 그리고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리브가를 만납니다. 우리 한번 지난주에 있었던 표 한번 볼까요? 이제 가서 리브가를 만났는데 이 집 지금 족보가 어떻게 되는지
리브가의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리브가의 아버지가 누구죠? 부디엘이고 부디엘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나홀이고 나홀의 형님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죠. 그러면 리브가에게 아브라함은 어떤 관계입니까? 리브가와 아브라함은 어떤 관계입니까? 큰 할아버지죠. 큰 할아버지. 좀 어렵습니까? 족보가 어렵지 않죠? 리브가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는데 자신이 만난 엘리에젤이 큰 할아버지가 보낸 사람인을 확인하는 즉시 집안 사람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전했는데 28절에 보니까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되어 있습니다.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종과 있었던 일을 어머니께 전하기 위해서 달려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달려가다라는 단어가 이 9절 앞절에도 등장했었습니다. 언제냐 하면 20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리브가가 늙은 종의 모든 낙타를 위해서 물을 기르려고 우물로 내려갈 때도 성경에 달려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리브가에게 물을 달라고 부탁했을 때 리브가는 먼 타지에서 오느라 지치고 고난 나그네와 그의 낙타들에게 물을 대접하기 위해서 우물로 달려갔고, 이 나그네가 너희 아버지 집에 혹시 유숙할 곳이 있느냐 물어봤을 때 지친 나그네를 집으로 모시기 위해서 어머니 집으로 달려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은유를 맞춘 건데요. 이 발걸음은 모두 동일한 마음에서 나온 달려감입니다. 리브가의 성품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마음도 넉넉하고 성격도 활발한 데다 상대방의 필요를 그 당장에 해결하려는 의지와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혈족을 중요시 여기는 유대인의 풍습상 생사를 알지도 못하던 큰 할아버지의 댁에서 누군가가 찾아왔다는 것은 그녀에게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 기쁜 소식을 조금이라도 빨리 전하기 위해서 단숨에 집으로 달려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리브가로부터 기쁜 소식을 전해들은 오라비 라반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역시 우물로 달려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런데 이 라반이 달려가는 것은 리브가가 달려간 이유하고 목적이 다릅니다. 라반은 리브가가 나그네에게 받은 코골이와 손목고리에 주목하고 달려갔습니다.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누이의 코골이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 나아감이라. 이 30절 앞절에서 증거하기를 지금 리브가가 받은 게 반세겔 무게의 금 코골이 한 개와 13겔 무게의 큰 손목고리 한 쌍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코골이 반세겔은 요즘 도량형으로 따지면은 금 1.5돈, 그리고 13개 무게의 손목고리 한 쌍은 30.5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리브가가 우물에 내려가서 나그네와 나그네의 낙타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 수고는 했지만 그 수고에 비해서 너무 과한 선물을 받은 겁니다. 상당히 부유한 나그네가 자신의 집에 머물기를 원한다는 소식을 들은 라반은 그 우물에 있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갔다. 성경이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복선을 깔듯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라반에 대한 물질에 대한 욕심이 추후 리브가의 아들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7년이 아니라 14년 동안 머물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빵만으로 살 수 없다. 우리 이혜령 선생님이 써놓은 그 책이 있는데요. 마지막 그 신앙의 고백으로 세상은 생각해 보면 빵의 논리로 빠져들어가고 사람들은 더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쉼 없이 달려갑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말세의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오늘 이 리브가의 달려감과 라반의 달려감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달려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목적 삼아 연약한 이웃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섬기는 일에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31절부터 33절 읽겠습니다. 원래 이제 이렇게 본문을 다 원래는 읽었어야 되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으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을 씻을 물로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리브가의 집에 도착한 아브라함의 종은 큰 환대를 받았다. 성경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앞에는 그동안 800km나 되는 여행으로 인해서 쌓인 발의 먼지를 씻을 물과 지친 몸을 보충할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가나안에서 하란까지가 800km의 거리거든요. 그 먼 길을 약대를 타거나 혹은 도보로 여행하는 것은 당시에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라반의 집에서 발을 씻고 식탁을 대한 엘리에젤로서는 일단 음식을 먹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상책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자신이 여기에 온 목적을 말하기 전에는 이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800km나 되는 여행과 지친 그 여행자가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행위는 결코 작은 결단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고 나서 말해도 됩니다. 하룻밤 푹 자고 다음 날 말해도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은 자신이 받는 환대를 누리는 것보다 긴 여행으로 인해 지친 몸을 회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해야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과 했던 맹세였고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자기 눈으로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에 라반이 그러면 얘기해 보십시오 말할 것을 허락하자 그의 첫 마디는 자신을 소개하는데 자신은 아브라함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미사유구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신뢰를 받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종은 자신을 소개할 모든 미사유구를 다 생략합니다. 그것이 종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의 서도에서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이라고 종종 소개했습니다. 그 사이에 얼마든지 미사여구를 넣을 수 있습니다. 나는 전도 여행을 몇 번 했고 그 여행의 길이는 어느 정도였고 얼마나 많은 교회를 개척했다라고 말하고 나는 종이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소개 앞에 미사여구를 생략하므로 주인의 뜻을 이루는 종이라는 정체성에 충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히브리어 엘레젤은 어떤 뜻이냐 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입니다. 엘레젤의 이름의 뜻이 이처럼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선한 마음으로 자기 사명과 자기 정체성을 지킬 수 있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종이 리브가의 부모에게 이곳까지 오게 된 이유를 설명합니다. 35절, 3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상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었던 35절, 36절을 이제 지금 화면에는 35절, 36절이 동시에 안 뜨니까 따로따로 보긴 할 텐데 이 종이 아브라함과 그 긴 시간을 지나는 동안 아브라함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알 수 있는 본문인데요. 먼저 뭐라고 35절에 설명하고 있냐면 나를 보낸 내 주인은 어떤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35절에 창성한 사람이다. 재산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다라고 먼저 소개합니다. 그런데 엘리에젤이 간증한 내용은 재산이 많은데 아브라함의 번영의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번영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셔서 그러니까 이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은 굉장한 부자인데
내가 보기에 우리 주인이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엘리에젤은 아브라함의 번영을 개인적인 능력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롯에게 모든 것을 스스로 양보할 정도로 아브라함은 엉성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종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지 그 옆에서 오랜 세월 동안 지켜본 산 증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을 주시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년에 낳은 아들에게 그 재산을 다 상속해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라는 노년에 절대로 아들 이삭을 낳을 수 없었음을 밝힙니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노종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창대해 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노년의 아들을 낳을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낳은 그 아들이 상속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철저하게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라고 종은 리브가의 부모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 이야기는 노종 엘리에젤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면 그 노종의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축이 많아도 지금부터 4,000년 전 그 옛날 위생시설 수준에서 가축에게 전염병 한 번 돌면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안 지켜주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요, 우리가 욥기에서도 보는데 벼락을 한번 맞거나 불 한 번 나면 끝나는 겁니다. 그때 119가 있었겠습니까? 또 아무리 노비가 많아도 주인 말 안 들으면 노비 많은 것이 오히려 화근입니다. 그리고 이 종은 자신의 여주인이 어떻게 이삭을 낳았는지를 잘 압니다. 생리가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셨다는 것을 이 종은 옆에서 지켜본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자식이 태어나도, 자식을 얻어도 그 자식이 어려서 죽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어떻게 그 자식이 상속자가 되겠습니까? 그 자식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37절, 38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 집 내 족속에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생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에게 아내를 택해서 다녀오라고 얘기했고, 아브라함의 신실한 종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자기가 불안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라반에게 솔직히 말해줍니다. 39절 40절 시작.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어찌하리이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등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종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평안한 길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였기에 자신은 떨렸지만, 그러나 그 주인의 그 믿음의 고백을 듣고 발걸음을 뗄 수 있었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은 마지막으로 자신이 어떻게 리브가를 만난지를 설명합니다. 42절에서 44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한 길을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가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자신과 낙타들에게 우물의 물을 제공한 리브가가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의 족속, 즉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의 손녀 딸이었음을 확인하게 된 순간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47절, 48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걸이에 그 코에 깨고 그 손목걸이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설명을 쭉 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송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쉽게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시는데 그것을 종에 불과한 자신을 통해 이루어가고 계심을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떤 길로 인도하셨다고 고백합니까?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른 길은 문자적으로 신실한 길, 진리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를 만나게 된 모든 과정이 자신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지금 성경을 볼 때 눈에 보이기에는 먼 여행을 한 늙은 나그네와 그 나그네에게 선한 마음으로 물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나그네의 낙타를 위해서 물을 준 한 처녀의 만남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내냐면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이 만남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남이었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하심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잘 살펴야 합니다. 모든 과정, 모든 사건,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두는 분리되지 않고 일관되게 우리를 어떠한 곳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 반복되는 메시지, 그 반복되는 패턴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발견되면 그때 주님을 향한 경배와 찬송의 삶을 계속하여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후에 그들 역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증인이 된 것처럼,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요, 종의 믿음에는 힘이 있었고 전염성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상상을 해보는데, 만약 연극을 한다면 이 엘리에zer 종을 박진 집사님으로 만약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본문 앞에서. 그러면 굉장히 자신감 있는 어투로, 왜냐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자기가 떨려서 못 가겠다고 했는데 인도하실 거라고 얘기하고 800km를 와서 했는데 만나서 지금 라반 앞에 섰으니까 이 얘기를 할 그의 목소리에 얼마나 힘이 있었겠는가. 그러니까 아마 박진 집사님의 그 카랑카란 목소리처럼 확신 있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은 지금 생명부지인 이 라반, 이 사람에게조차도 결단을 촉구합니다. 내가 지금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신도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49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하여 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 주셔서 그의 오르든지 자르든지 행하게 하소서. 여러분, 여기 인자함과 진실함은 성경에서 주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아브라함의 종은 우리에게 인자와 진실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신실한 길에 당신들도 함께 걸어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5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거부를 말할 수 없노라. 여기 보니까 그 리브가의 아버지인 부두엘보다 그녀의 오빠 라반의 이름이 먼저 등장하는 것을 통해서 부두엘이 너무 늙고 병약해서 라반에게 가정의 책임을 넘겨주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실질적 가장은 라반이었던 것처럼 보이는데요. 51절 52절 읽겠습니다. 시작.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을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여러분, 지금 어떤 성경을 여러분이 만약 지금 집에서 이렇게 혼자 읽고 계시면 어떤 패턴을 읽어낼 텐데, 히브리 성경은 뭘 반복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의 종이 라반과 부두엘의 대답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렸다라고 말하므로 이 계속적 용법인데요. 이 계속적 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지속하여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즉각 반응하고 경배하고 예배했다. 또 반응하고 예배했다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제 당신의 딸을 우리와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만약 그 아버지나 오빠가 고민하다가 그래 데리고 가십시오. 그러면 우리 같으면 누구에게 먼저 감사해야 합니까? 감사를.
가장 먼저 떠남을 허락한 이 소녀의 부모와 오라비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엘리에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것은 엘리에젤은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것은 리브가의 부모가 허락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결과 때문이었다는 그의 고백이고, 그 다음에 종은 사람들에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53절 시작.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그러니까 얘기를 듣고 먼저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고 난 다음 그리고 부모에게 감사했다. 이처럼 엘리에젤은 우선순위를 혼돈하지 않는 인물로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그려집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얼마나 우선순위를 혼돈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급하면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찾습니다. 그러나 그 급한 일이 이루어지고 나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 일들이 해결되는 데에 도움이 될 그 사람에게 감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일을 도와준 사람에게 매여 삽니다. 그리고 더 나가면 어떨 때는 나를 도와준 사람 앞에서 비굴하게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 도움이 사람을 통해서 왔다 할지라도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합니다. 그때에만 사람 관계로 바로 맺어질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양자 형제 중에 축구를 누가 제일 잘합니까? 지영 형제입니까? 여러분 축구 중에 있잖아요. 이런 표현 있죠. 페인트 모션. 이게 뭡니까?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번역하면 어떤 겁니까? 페인트 모션이. 그 눈에 안장 넣지 마시고 페인트 모션이 어떤 뜻입니까? 우리말로 하면 현란한 속임수. 이런 세계적인 축구 선수들의 기술이죠. 그래서 어떤 갈 때 보니까 저는 축구를 잘 모르지만 그 축구 선수의 고유의 그 이름을 넣어서 이건 누구의 기술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 앞에서 현란한 속임수를 씁니다. 급하면 마치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순간만 지나가면 없어요. 마치 축구 선수가 페인트 모션을 쓰는 것처럼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러니 급할 때 내가 찾는 그것이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현란한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현란한 속임수로는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엘리에젤은 신앙인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는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드렸고 그 도움이 사람을 통해서 왔지만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고백을 했고 그 다음 사람에게 감사하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54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 곧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여러분 이제 하룻밤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를 만나기까지 800km의 긴 여정으로 많은 피로가 누적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뭐 해외여행을 다녀오셔도 알고 뭐 부산까지 다녀와도 압니다. 그 정도 다녀와도 운전해서 피곤합니다. 그런데 겨우 하룻밤으로 여독을 달래고 주인의 집으로 가기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한시라도 빨리 이 소식을 주인에게 알려야 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떠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800km에 달하는 먼 거리를 여행한다는 것은 강도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 등 여러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 험난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번 주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 요 근래에 나왔던 아브라함의 그 영화를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그 이삭을 바치러 가는 그 3일길에도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아브라함도 강도를 만나는 그 일들을 상상으로 만들어놨더라고요. 그 당시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러한 여정을 자신의 힘으로 지나왔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여겼다면 충분한 휴식과 양질의 음식으로 힘들었던 지난 시간을 이 종은 보상하려고 했을 겁니다. 내 힘으로 왔다면.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 다음날 우리 종이에요. 우리 같으면 이제 만남도 이루어졌고 이제 가면 됩니다. 그럼 우리 같으면 그 다음날 일어나서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이항에 왔으니까 혹시 여기 뭐 돌아볼 만한 관광지 없습니까? 3,500년 전이라면 800km를 다시 올 확률은 거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은 그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았기에 지체함 없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달려가고자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며칠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며칠만이라도 더 머물다 가라고 간청합니다. 55절입니다. 시작.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딸을 시집 보내야 하는 어머니의 마음은 조금이라도 아브라함의 종의 발걸음을 붙잡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기 보면 며칠 혹은 10이라고 표현이 고대 히브리인들의 문화에서 어떻게 해석되는지 어느 정도의 기간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지만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리브가의 가족에게는 아직 리브가를 보낼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제 왔는데 오늘 데리고 간다고 하는데,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은 뭐라고 말하냐면 만류하지 마십시오라고 가족들에게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56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여러분, 종의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그가 리브가를 떠나보내는 가족들의 슬픔과 아쉬움을 몰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리브가가 떠날 길은 좀 어떤 확신을 갖고 있냐면 고생의 길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형통한 길임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이 형통한 길 가운데 빨리 가는 게 복이라고 그는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리브가를 만나기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걸음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확신하고 있었고 감격하고 있었고 빨리 갑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속히 떠나겠다고 하는 종의 결심을 재차 확인하고 이제는 그 오빠가 그리고 어머니가 당사자에게 그러면 의중을 물어보자라고 얘기합니다. 리브가의 가족들도 리브가가 당장 떠나기보다는 얼마간 시간을 함께 보낼 것으로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리브가의 대답은 너무나 단순하고 명료했습니다. 57절 5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참 굉장한 딸입니다. 내가 가겠나이다. 짧은 대답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리브가의 확신을 엿볼 수 있습니다. 지금 리브가는 결혼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가겠나이다라고 표현된 히브리의 동사는 의지를 나타내는 미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는 지금 자신의 결단에서 비롯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부지의 남자를 따라 다시는 못 돌아올 수 있는 먼 길을 떠나는 것은 가녀린 여자 입장에서는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종이 하는 얘기를,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과 자기의 만남들을 지켜보면서 아브라함의 종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이처럼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했습니다. 이처럼 믿음이란 내가 걸어온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나를 부르시는 주님을 따라서 삶의 여정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부르심을 따라 자신을 드리기보다는 머뭇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르심을 따라 내 자신을 드리기에는 미련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재물에 대한 미련도 그러하고 가족을 비롯하여 내가 관계에 맺어온 사람들에 대한 미련도 그러하고 나아가 내가 지금까지 공을 쌓아서 들어온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미련이 우리를 자꾸 머뭇거리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 가보지 못한 미지의 여정에 대한 두려움도 우리를 머뭇거리게 만듭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을 가로막고 있는 미련이나 두려움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 입술로는 주권을 인정하지만 나의 마음 한구석으로는 머뭇거림이 없는가? 그러나 믿음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임을,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린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이 본문 앞에서 오늘 새벽에 태영 목사님에게 이제 원고를 다 드리고 오늘 새벽에 제가 이제 일어나서 이 본문 앞에 섰는데 성도들에게 제가 간증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본문 앞에서 저는 군에서 만난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제 1년 고참이었습니다. 군대에서 제가 이등병으로 들어가니까 그 친구는 계급이 상병이었습니다. 군에서는 이제 하늘 같은 고참이었죠. 근데 그 친구도 신학생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여기 있는 합동신학대학 신학생이었습니다. 나이가 같았어요. 그래서 제대하고 나면 친구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제대하고 그 친구가 원래 이제 고참 끝까지 고참인데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요즘도 저 만나면 그런 얘기 하는데 제가 25살에 제대를 했습니다. 군대를 23살에 가서 25살 제대 후에
12년이 지나서 37살에 제가 12년 뒤에 그 친구를 만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12년 동안 그 친구를 제가 한 3번 정도 봤습니다. 만날 수 있는, 그 친구는 서울에 살고 저는 부산에 사니까. 그리고 저는 그냥 이제 일반 사역자로 전도사, 강도사, 목사가 되었고, 그 친구도 전도사, 강도사, 그 친구는 이랜드 사목으로 일했습니다. 이랜드에서 사목으로 일했는데, 제가 37살 되는 해 부산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연락이 왔습니다. 몇 년 만에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자기가 맡고 있는 교회의 어떤 공동체의 가정에 상이 났는데, 부산인데 자기가 이제 그 장례 예배를 치르고 올라가야 되는데 내 생각이 나서 전화 왔다고. 그러면서 혹시 우리 집에서 하룻밤 잘 수 있냐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몇 년 만에 연락이 온 거예요. 제 기억에 3년 아니면 4년 된 것 같습니다. 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몇 년 만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저는 어떻게 지냈냐, 어떻게 살았냐 얘기하는데, 그동안에 자신이 살아왔던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현재 있는 교회 얘기를 쭉 하는데, 그 당시에 저로서는, 전통 교회에 있었던 저로서는 이 세상에 이런 교회도 있나? 이런 제도를 가진 교회도 있나? 이렇게 혁신적이고 이렇게 과감하게 교회를 할 수 있나? 굉장히 호감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 교회에 목사님이 계셨는데, 부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부목사님이 얼마 전에 첫 번째 분리개척을 하셨다. 다음 사역자를 찾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웃으면서 하는 말이, 너 우리 교회 올래? 그러는 거예요. 근데 둘 다 그 얘기를 했지만 말이 안 된다는 걸 안 것은, 교단이 서로 다르고 몇 년 만에 만났고 지나온 얘기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에게 한 달 뒤에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 교회 목사님이 저를 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저는 사실 그 친구가 있는 교회의 교단도 모르고요, 그 교회 목사님도 모르고 그 교회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제가 있던 교단의 분위기는 어떤 것이냐면, 만약에 부교육자가 부목사님 정도 되는 분이 다른 교단에서 사역하고 있으면 정말 혼이 납니다. 혼이 납니다. 왜냐하면 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 것이, 한 교단에서 전도사, 강도사, 목사, 부목사로 그 교단의 목사로 이렇게 준비를 시켜놨는데 다른 데로 가버리면 그 교단에서 그 교육자 수급이 안 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툭 던지는데, 뜬금없이 그 얘기를 하는데, 아마 그때가 8월 한여름에 왔는데 한 9월쯤에 연락이 왔는데 제 마음이 이상하게 끌렸습니다. 그러면 그때 제가 봉사하고 있었던 교회가 힘들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 제가 봉사하고 있었던 교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를 참 좋아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에게 제가 다른 교회를 한번 알아볼까요? 라고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저를 너무 아껴주시니까. 그 목사님이 늘 그러셨거든요. 저한테, 김 목사, 엉덩이 들썩거리지 말고 있어. 그러면 내가 나중에 한 400~500명 되는 교회, 그렇게, 혹은 부산의 교회에 김 목사 후임으로 내가 꼭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엉덩이 들썩거리지 마. 그 목사님 은퇴하셨는데, 은퇴하실 때도 찾아뵀지만, 은퇴하시기 몇 년 전에, 지금부터 몇 년 전 얘기입니다. 이곳으로 우리가 이사 오고 나서 부산에 그 목사님을 정말 오랜만에 찾아뵀을 때도요, 한참 동안 저를 설득하셨습니다. 김 목사, 이제 부산 내려와야지. 이제 거기서 그만 사역하고 내려와야지. 그만큼 아껴주셨습니다. 그래서 상황적으로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었는데, 목사님에게 말씀을 못 드리고,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서 서울에 계신 그 친구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이 저를 딱 보고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번 설교를 하자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또 한 달쯤 뒤에 그 교회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보고 말씀하시기를, 교단이 다르니까 그건 내가 해결해 줄 수가 없어. 그건 김 목사가 해결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내려가서 목사님에게 어떻게 얘기하지? 목사님이 날 야단치지는 않을까? 본인을 주실까? 내려가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약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있었던 교단은 이렇게 쭉 지나다 보면 교육자들의 늘 사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려고 하는 그 교회는 사택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서울의 집값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돈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모든 것이 해결되어도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죠.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정적으로 올라가야 되겠다고 마음먹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때 37살 제가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만약에 지금 내가 사택도 안 되고 교단도 다르고 이런저런 여건 때문에 그래서 혹시 또 올라갔는데 뭐 교회도 이상하고 잘 모르면 이 교단을 바꾸고 올라갔다가 제가 아무것도 아니게 되니까 그게 겁이 나서 혹시 이것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내가 만약 이 부르심을 접었다면 그때 제가 지금 제 나이쯤 됐을 때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 제 인생을 용납을 못하겠더라고요. 50대의 제가 30대에 그 결정을 한 저를 용납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히 했는데 그 부르심 앞에서 용납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 아무리 지금 리스크가 많아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올라가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행히 목사님이 저를 축복하고 보내주셨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대출이라는 걸 받아서 집을 얻어서 올라갔지만 저는 올라갈 때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사가는 집이 어딘지도 모르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부산에서 사역하다가 올라가기 때문에 다시 올라갈 그 시간이 없어서 위에 있는 분들에게 집을 알아봐 달라고 하고 간 것이 3번에 있는 구주공 아파트로 이사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저는 그때의 저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그 이전과 그 이후로 나뉘어집니다. 저는 올라와서 38살부터 홈스쿨을 시작했고 공동체를 시작했고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신학적 회식뿐만 아니라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7년 사역을 하고 7년 사역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이 저를 다시 부르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개척으로의 부르심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흥덕이라는 곳이 있는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런데 이 흥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제가 다시 두 번째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갈대아 우르에서 불을 받고 하란에 있다가 하란에서 다시 불 누셔서 가나안으로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부르셨을 때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제가 순종했을 때 놀랍게도 지금 여러분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저에게 지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때 내가 너를 부르고 이 교회를 세울 때에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했다는 그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다. 너는 너희 성도들과 함께 그 나라를 볼 것이다. 작년 12월에 저를 처음 불렀던 그 친구가 3번으로 왔습니다. 흥덕에 와서 한 5시간 정도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서로 세월이 30년이 지났잖아요. 서로요. 그 친구는 그동안에 또 상해 선교사로 갔다가 들어오기도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인도하심에 대한 나눔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변덕스러운 독재자 같은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인간사를 좌지우지하는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말 그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의 삶을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결단한 사람들의 발자취가 남겨져 있습니다. 믿음에 주는 용기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힘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관되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직 말씀 한 구절, 세미한 한 음성을 붙들고 자신의 인생을 걸고 이 자리에서 헌신하며 수고하고 지금도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사업터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노력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그래서 제가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리브가의 의지를 확인한 가족들은 리브가를 떠날 보낼 준비를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9절 6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의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여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누이라는 호칭을 통해서 축복의 주체가 리브가의 오빠이자 가정의 대표 역할을 하고 있는 라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 17절에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고 말씀하셨고 라반은 리브가에게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라고 축복하였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부모는 이처럼 자녀의 앞길을 축복합니다.
열흘만이라도 부모와 함께 있어달라고 하는 청을 단호히 거절하고 떠나고자 하는 리브가를 축복하고 유모까지 딸려 떠나보내는 리브가의 부모는 자녀를 둔 부모들의 본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리브가는 신랑이 될 이삭을 한 번도 만난 일이 없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저함없이 길을 떠납니다. 리브가는 유모와 함께 여종들과 낙타를 타고 800km가 되는 광야길을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 나섰습니다. 이삭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부모 고향을 떠난 것입니다. 61절 62절 시작.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니라. 성경은 아브라함의 종이 800km나 되는 광야길을 어떻게 이동하였는지 세세하게 기록하지 않은 것처럼 리브가가 여인의 몸으로 800km가 되는 광야길을 어떻게 헤쳐왔는지 생략합니다. 어떤 간증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삶 속에 역사하셨나를 고백할 때 우리의 어떤 수고와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마지막에 끝에 가서 하나님께서 짧게 인도하셨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800km의 수많은 어떤 고백과 간증들이 있을 수 있는데 다 생략하고 그냥 담백하게 도착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가는 길은 비록 험난한 광야 길일지라도 형통한 길이기에 인간적인 수고와 고생을 자세히 묘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지 역동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에는 아브라함도 등장하고 이삭도 등장하고 리브가와 그의 가족이 등장하지만 그 중심의 인물은 지금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늙은 종인데요. 그러나 성경은 24장에는 그 종의 이름도 기록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상속자로 생각했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추측할 뿐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종의 이름을 굳이 말하지 않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삼는 과정에서 이 종은 결코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경이 그러하듯이 24장의 주인공은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62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니라.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집에 거의 다 왔을 때 이삭 또한 부엘라 헤로이로부터 왔습니다. 부엘라 헤로이는 헤브론의 남서쪽에 위치한 곳으로 살아계시며 지켜보시는 자의 우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게 어딜까요? 성경에 나오는데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하갈을 위로하셨던 장소. 이제 결혼 후에 이삭은 그곳에서 정착합니다. 63절 시작.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며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삭이 저녁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한 무리의 약대가 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묵상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구약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이곳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묘사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72년은 명상으로 번역했고 탈굼은 기도로 번역했습니다. 따라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묵상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는 어떻게 되든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그냥 그 시간을 지났던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정해주신 배필을 위해서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음을 밝힙니다. 남자가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먼저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남자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까지 아내는 길고 긴 세월 동안 울면서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만이 욕망과 야심으로 물든 남자의 마음을 정화시켜주고 아내를 자신의 생명, 갈빗대로 섬기고 존중하기에 부족함 없는 사람으로 바꾸어집니다. 즉 이삭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유행을 바랬던 것이 아니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았고 주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빵의 논리인 세속적 가치 기준을 따라 결혼을 준비하는 모습은 결혼을 앞두고 들에서 묵상하는 이삭의 모습과 매우 대조적입니다. 많은 결혼 정보업체들이 결혼을 앞둔 남녀를 스펙과 자산 등에 따라서 등급을 매기고 비슷한 등급의 사람들을 연결시켜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입장에서야 비슷한 배경과 학력과 경제적 능력 등을 사람이 만나는 것이 최선일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지고지순한 사랑을 구하는 것은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결혼은 현실이라는 말처럼 눈에 보이는 것들을 중심으로 준비되고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리브가와 이삭의 결혼은 세속적 가치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묵상할 줄 모르는 우리를 흔들어 끼웁니다. 제가 어제도 제가 보현이하고 휘훈이를 잠깐 만났는데 결혼 준비 때문에 보현이, 휘훈이를 만나 제가 질문했습니다. 두 사람에게 어떻게 결혼의 마음을 준비했냐고. 두 사람 다 놀랍게도 각자 다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이뻤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아이들의 기준은 그것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교회 안에서조차도 여전히 믿음과 삶을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유혹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속적 가치에 눈이 밝은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목적 삼고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65절 67절 읽겠습니다. 시작.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낙타를 타고 있던 리브가는 멀리서 희미하게 보이는 이삭을 발견하고 아브라함의 종에게 누구인지 물었고 그는 그가 바로 리브가의 신랑이 될 사람이라 알려주었습니다. 리브가는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곧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어떤 표현입니까? 이것은 이삭을 향한 겸손과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그들의 예의였습니다. 여러분, 결혼과 동시에 배우자에게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결혼 생활을 황폐하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결혼 생활은 서로 상대에게 예의를 다함으로 둘이서 진정한 한 몸을 이룰 수 있습니다. 상대 없이는 자신이 불완전한 존재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대에게 예의를 다하는 것은 곧 자신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과 예의는 불가분한 관계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그를 보낸 아브라함에게 그간의 일을 보고하는 대신에 이삭에게 보고했습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응당 아브라함에게 보고해야 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엘리에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엘리에저를 하란으로 보낼 때 자신의 며느리감을 데려오라고 하지 않고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아브라함의 순종이었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식의 결혼은 자식을 떠나보내는 예식입니다. 결혼한 자식과 한 집에 살 수 있지만 마음으로부터 진정으로 자식을 독립시켜 주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식의 결혼을 위해서 많은 혼수는 준비해도 자식을 떠나보낼 준비는 하지 않아서 결혼한 자식들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명실공히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이 종은 아브라함에게 간 것이 아니고 이삭에게 먼저 간 것입니다. 이삭은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안내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를 떠나보낸 이삭은 이제 리브가를 통해서 위로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단호한 믿음을 보여준 리브가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를 바라보던 이삭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67절 시작.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남편의 첫 번째 의무도 두 번째 의무도 세 번째 의무도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였으니 아내는 남편이 약속한 그 사랑을 위해 자신의 부모 형제를 떠난 남편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남편이 해야 될 일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사랑함으로 모친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밖에서 일하는 남편들은 흔히 아내에게서 위로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내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위로는 없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얻는 아내는 더 큰 사랑으로 남편에게 다가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평소에 잘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 지금 영국에서 선교사로 있는 제 중학교 동창 선교사가 있습니다. 왔더라고요. 제가 금년에 40년 만에 만났거든요. 근데 왔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유쾌한 친구니까 뭐 이렇게 어제 이제 오후에 만나서 차를 마시는데 그러는 거예요. 영국에서 산 지가 벌써 한 20년 넘었는데 얼마 전에 정말 시간을 내어서 아내하고 맥도날드에 갔답니다.
가서 아내하고 이렇게 맥도날드 먹으면서 자기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웃고 있으니까 아내가 자기 보고 하는 말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의 관계가 달라질 것 없어. 무서웠다고. 그때 사랑의 창고가 없구나. 평소에 잘해야 됩니다. 평소에. 사랑의 창고를 쌓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남편이 해야 할 일들을 명확하게 말하는데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어머니 사라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이삭은 이렇게 리브가를 만나 사랑하며 아브라함 이후의 미래를 새롭게 일구어갑니다. 이제 리브가는 사라에 이어서 히브리 공동체의 새로운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사랑의 시가 가득 담긴 아가서에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들판에서 함께 걸어오는 모습을 이렇게 참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8장 5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이에게 몸을 기대고 벌판에서 이루어오는 저 여인은 누구인가? 아무런 보장도 없고 막연하기만 했던 시작이었지만 어느 날 들판에서 스치듯 마주하게 된 이삭과 리브가는 남편과 아내가 되었고 서로 사랑하며 일생을 함께합니다. 믿음의 조상 중 유일하게 일부 일처제를 지킨 사람이 이삭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러지 못했고 야곱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삭만이 일부 일처제를 지킵니다.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연은 없고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던 준비된 미래가 있을 뿐입니다.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소망이 이루어낸 결실이자 아들 이삭에 대한 선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늙은 하인은 하나님께 생명의 사람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릴 줄 알았습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용기를 가졌고 이삭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사랑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어느 것 하나 빈틈이 없습니다. 인생은 알게 모르게 사람들의 기도와 간구 그리고 정성이 모아져 하나의 완성된 그림을 그려갑니다. 합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읽고 믿으며 용기 있게 따르는 일입니다. 생명도 사랑도 새로운 미래도 그렇게 해서 아름답게 만들어집니다. 이해 타산이 아닌 믿음의 인연은 그래서 소중합니다. 믿음의 지혜가 날로 자라나서 귀한 인연을 엮어갈 수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우리 눈을 혼란스럽게 하는 세속적 가치들 속에서 얼마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 오늘 하루도 주님을 의지하며 약속의 말씀을 힘써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형통한 길을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속적 가치들의 눈먼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목적 삼고 사는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험난한 광야길을 형통한 길로 여겼던 아브라함의 종의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길을 나섰던 리브가의 용기를 주옵소서. 이삭처럼 우리 삶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여유를 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